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을 다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위한 기초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품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품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품성이 주는 혜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부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의 가지는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지가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마치 가지가 곧 부러질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강한 바람과 폭풍을 이겨냅니까? 그 비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눈과 비와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 올 때마다 나무의 뿌리는 점점 더 흙 속으로 깊이 파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가지를 잘 지탱하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폭풍우를 만난 나무와 같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의 차이는 바로 우리의 품성입니다. 삶의 풍랑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폭풍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삶의 폭풍을 만나서 견딜 수 있는 품성이 없는 사람은 폭풍이 올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좋은 품성은 우리로 삶의 어떤 폭풍우도 이기게 해줍니다. 폭풍우 가운데도 건강히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5편 말씀은 품성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내적 평화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과 더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갖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왜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살다가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곳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산이란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머무르는 자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궤와 성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와 성막에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것, 믿는 것, 대화하는 것. 우리가 누구와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예로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사귄다면 서로 존중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갖기 위해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 속의 진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믿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 목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합니다. 공의를 실천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또 고리대금을 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품성과 반대되는 품성을 지닌 사람들과는 사귀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우리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갖고자 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빌리면 절대 안 갚는다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꿔서 쓰고 그 돈을 갚지 않고 또 딴 교회에 가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속셈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참다운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품성이 좋은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품성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혀 외롭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품성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환경은 요동해도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익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익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은 오랫동안 항상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저자는 두 그루의 나무를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에 폭풍우가 몰아쳐 왔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는 뿌리채 뽑혀져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는 폭풍우를 잘 견뎌냅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과 좋지 못한 품성을 가진 사람 두 사람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삶 가운데 폭풍우가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를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참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폭풍우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품성 담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다른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골프공을 치면 바람 때문에 공이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공을 치면 공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 때는 바람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마주쓰면은 바람이 우리 얼굴에 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바람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어떤 방향에서 오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잔디를 하늘에 이렇게 날려봅니다. 그러면 잔디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구나, 또 이렇게 빨리 부는구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다면 우리의 결혼이 금방 망쳐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다고 우리의 결혼이 금방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게 평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개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다고 금방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는 삶을 살 때 치러야 하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또 내적 평화를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